10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또한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사랑 우리 성도들 몸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환절기 가운데 하나님 감기 들어 하나님 몸 상하는 성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소식들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식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분들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회복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제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데 하나님 복음의 실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실체를 우리가 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무엇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있는지 잘 붙들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걸어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부흥인 것을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은 은혜가 있는 하루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쓰인 다른 견해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견해는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쓰인 서신입니다. 제 손을 좀 바라봐 주시면 이게 이제 터키 지역인데 터키 지역 중에 이 제 손 중간쯤 되는 이 부분이 갈라디아 지방이고 위쪽을 북갈라디아, 위쪽을 남갈라디아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지역은 바로 남갈라디아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도시의 이름이 아니고 경상남도 이런 것처럼 어떤 지역의 이름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남갈라디아 지역이 구브로섬을 제일 먼저 시작으로 해서 남갈라디아 지역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였는데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도 바울에게 이상한 소식이 들렸어요. 그거 뭐냐면 자신이 복음을 전한 이 남갈라디아 지역에 자기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뭔가 첨가해서 복음의 핵심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얼른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들과 조금 다른 모습들을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뭐냐면 제2의 로마서라고 불려질 만큼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가 엄청 강조된 책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나 이런 신학자들은 종교계에 갈 때는 이신칭이라는 교리가 너무 중요한,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로마서를 이는 제2의 로마서라고 불려질 만큼 갈라디아서가 너무 소중한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책입니다. 오늘 1절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이제 바울 서신의 패턴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 제일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송신자 쓴 사람, 그 다음에 수신자, 그리고 인사말, 이게 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보통의 서신은 보면 그냥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자기를 설명하는 구절이 엄청 길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사도가 내가 사람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누가 너 오늘부터 사도해 이렇게 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다. 내가 사도된 건 철저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사도되었다는 걸 아주 이렇게 긴 문장을 통해서 설명해요.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우리가 이미 바울 서신 많이 살펴봤지만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아예 설명 안 하는 성경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누구보다도 사도를 인정하고 있는 교회일 때는 굳이 자신이 사도된 걸 막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길게 쓰는 이유는 뭐라고요?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뭐를 의심했다고요? 사도성을 의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저거 사도 바울 맞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는 누굴까요? 베드로 그런 사람들 아니야? 근데 지가 무슨 언제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저렇게 지가 사도라고 그래? 막 이렇게 이런 소문이 난 거죠. 왜 이런 소문이 났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욕하는 게 이해가 돼요. 뭐 자기들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받았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잖아요.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왜 그들이 갑자기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막 의심했을까요? 그건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 들었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들었어. 심지어 복음 어디서 났어? 유대인들로부터 났지. 우리는 유대인들에게서 직접 복음을 받았어. 그러니까 한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도 사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좀 부족한 게 있어. 제대로 다 못 알아들었어. 예수님께 직접 들은 우리가 들은 복음이 진짜야.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그치가 다 몰라서 그래. 그거 일부분은 맞는데 일부분은 그 틀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세운 교회들 가운데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사도도 아니고 그가 전한 복음도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막 소문을 내니까 이 사람들이 잘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들 아니고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나 맞다 예수님의 우리 사도 바울이 막 얘기해 줄 때 보니까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은 뭐 베드로고 이런 사람들이던데 그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이 시작됐던데 그러면 저 사람 말이 진짜인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에 빠뜨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굉장히 변명하고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서 난 사도가 아니다.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나의 사도성의 기초는 철저하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 하울링이 생기는데 조금만 소리 낮춰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이렇게 변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사도가 아니면 자기가 전한 복음도 진짜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사도면 내가 전한 복음도 진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바울 서신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은 나 이런 사람이야 막 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전한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갈라디아에서는 엄청 강조합니다. 자기의 사도성도 그렇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인 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 긴 문장을 통하여 내가 사도된 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라고 길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이 서신은 어떤 갈라디아 전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 안에 있는 가정교회들 그러니까 굉장히 숫자가 제법 되겠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자체가 빌립보 하면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가정교회들도 여러 교회가 되는데 갈라디아는 지역 이름이니까 경상남도 이런 이름이니까 그 안에 있는 도시 안에 있는 또 가정교회들 생각하면 숫자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회람 서로 돌려바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사말을 건네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가 보통 글쓴 송신자, 수신자, 그 다음에 인사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도 조금 사도성을 강조하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헬라 1세기 헬라 편지에서 반드시 등장해야 되는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른다. 뭐 이런 인사말들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도 없고,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한테 얼마나 너희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지 모른다. 이런 인사말이 없어요. 보통 그 1세기에는 에토스라고 해서 사람에게 그 사람을 칭찬함으로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이런 수사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도 역시 그때의 수사법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칭찬함으로 이 편지를 쓰는 게 기본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그런 내용도 없고, 지금 이 성도들에게 막 너희로 인하여 감사하고 이런 내용을 쓸 여유가 지금 없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문체가 굉장히 급하고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한번 보시면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긴 하는데 너희 무릇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런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 하나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막 이렇게 굉장히 다급한 의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죄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걸 막 사도 바울이 아주 격앙된 음성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뭐냐면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막 들어와서 이 복음의 핵심을 손상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막 인사말도 없이 바로 막 엄청 공격적이면서도 다급한 음성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위 앞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자기 몸을 주신, 이게 은혜잖아요.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지신, 이게 은혜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떠나 다른 복음을 따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내가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신 이 은혜를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가는 걸 보고 내가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격양돼 있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막 이 편지 속에서 얼마나 분노가 가득 찬 음성이 있는지 함께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했기 때문이다. 근데 내가 다놓고 얘기한다. 8절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얼마나 지금 놀랬고, 얼마나 지금 속상하고, 얼마나 지금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들 단어나 억양 가운데서 느껴지시죠?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전에 복음 전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내가 다시 말하는데, 만약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저주를 받겠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8절 9절에서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너희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했다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 난 내 관심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데 있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는지가 중요하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사람 너희들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 너희들의 듣기 훨씬 더 좋은 얘기 하려고 했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마음에 기쁨이 되고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내 마음에 이런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고민을 던져주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말씀이라면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한 목적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복음,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한 것이다. 사람들에게 만족 주려고 내가 이거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원어를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읽었던 한글 어조보다는 훨씬 더 강하고 분노에 차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약한 세대에서 그럼 우리가 전에는 어디 있었던 거죠? 약한 세대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는데 이게 십자가 이신칭의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6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6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다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인데, 근데 이 다르다는 단어도 한글에는 다르다라고 한 단어로 다 똑같이 적혀 있지만 다 다른 단어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하는데 6절은 다른이라는 단어는 헤테론이라는 단어이고 7절의 단어는 알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6절의 다른이란 건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과 그들이 전한 복음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첫 번째 썼다가 두 번째 7절에 다른 건 완전히 다른 존재.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는 완전히 이 리모컨이 두 개인데 이 리모컨이 두 개면 이것보다 이게 훨씬 좋다. 이게 이제 6절에 다른 것이라면 7절에 다른 건 이 리모컨과 이 그 펜은 완전히 다른 종류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8절부터 9절까지 다른은 아예 반대되는 복음이다. 정반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점층법 이렇게 뭐 완전히 다른 걸 요만큼도 하지 말고 이만큼도 하지 말고 이만큼도 하지 마라. 그 절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점점점 강도를 세게 얘기하는 것이 그걸 강조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르냐 하면 질적으로 조금 다른갑다. 이거 질적으로 다 조금 다르고 다르다 이런 단어 조금 차이해서 그 다음에 아예 완전 다른 존재다. 아니 반대된다. 완전 정반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하여 너희가 들은 복음과 내가 전한 복음은 완전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엄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거 그래도 뭐 얼추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에게 아니라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과 내가 전한 복음은 완전히 정반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 좀 유사하지만 질적으로 좀 다른 복음 같이 느껴져서 너희가 그걸 따랐는지 모르지만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복음이다. 그러나 8절부터 9절까지 얘기할 때 다른 복음은 정말 정반대다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 지금 그래도 뭘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에게 아니 그건 복음과 정반대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 심지어 뭐라고요? 우리가 전에 말하겠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는데 이 저주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상들에게 그 우상 같은 다른 신들 있잖아요. 그 신들이 노하면 왜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바치는 제물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심청전 같으면 바다를 노한 바다를 달래기 위해서 뭐 그
심청이를 바치는 그런 단어가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로부터 발생한 이 단어를 언제 쓰냐 하면 복음하고 하나님하고 정반대의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쓸 때 이 저주를 쓰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그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 복음을 따르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 지금 얼마나 공격적이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하는 지금 받은 복음이 어떤 건지 아냐? 복음하고는 완전 정반대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그 복음을 받는 건 하나님 마치 우상제물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시는 것만큼 그런 지금 저주를 받을 거라고. 너희들은 지금 그런 거라고. 너희들한테 인기를 좀 얻으려고 다른 거짓 교사들이 그 복음을 막 변질시켜서 전하려고 하는데, 그거 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그걸 따르면 안 된다. 난 너희들한테 훨씬 더 좋은 얘기 해줄 수 있다. 그러나 그건 내가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그 소원이 있는 것, 아들을 죽기까지 소원하셨던 그 복음, 예수님이 자기를 죽기까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 전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지, 내가 너희들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나는 복음 외에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한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막 높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뭐 전한다고요? 복음 아니까 안 전하고 꼭 복음만 전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전한 복음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뭔지는 이제 다른 복음이 뭔지는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쭉 살펴볼 텐데, 그건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이토록 사도 바울이 분노했던 건 자기의, 자기 자랑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은 너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었다고 들었지, 그거 아니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를 꼭 해야 돼. 할례를 안 하면 너 구원 못 받아, 이런 율법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래도 뭐 할례 빼고는 다 복음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건 복음하고 뭐라고요? 정반대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자기 자랑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내 정도 되니까 또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가 보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가면 그건 뭐라고요? 복음과 정반대되는 곳으로 가는 거죠. 복음에서 멀어진 거죠.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웠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를 보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냥 이거 습관적으로 말하는 거 말고 진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깨달아진 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가까이 간 사람들은 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사야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오라, 내가 영광 중에 주님을 배웠습니다. 난 죽게 되었더라.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베드로는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사도 바울은요, 난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러분, 이걸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나도 좀 신앙 있는 것처럼 나도 막 내 죄인, 목사님 난 너무 부족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 빛 앞에 가면 진짜 너무 연약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요즘 제 좋아하는 찬양 중에 무익한 종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에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1000년을 수고하여도, 그렇고 나면 진짜 그래도 하나님, 내가 그래도 좀 이만큼은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생길 것 같아요. 10번을 산다 해도 100년을 10번 살아서 1000년을 살아. 이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주셨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놀라운 헌신과 충성대로 살았을까. 그 수많은 은혜로 나를 만나 주셨는데 이렇게 속도 느린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는 내 자신들을 발견하면서
혹시 내 안에 자랑할 것 있다면 그건 이런 정말 어리석은 나를 설득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요즘 제가 셋째를 데리고 공부하는데 첫째는 이제 직장이고 둘째는 고등학생이라서 제가 가르쳐 줄 게 없고 학원에 맡겨야 되고 셋째는 제가 공부를 하는데 막 숨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과외 10년이나 했는데도 아이들 때를 공부하는데 막 숨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고 나면 우리 애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공부할 때는 톤이 달라져 이렇게. 평소 때는 이제 얼굴도 발라주고 얼굴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공부할 때는 톤이 달라져.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이렇게. 막 속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르친. 근데 나중에 지가 성적 받아오면 내가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이럴 거잖아요. 한 개 방정식 하나 가르쳐도 몰라갖고 그 쉬운 걸 갖다가 10번이나 가르친데 속이 그런 지를 인내하면서 가르쳤던 아빠의 수고는 잘 깨닫지 못한다고. 근데 나중에 알면 성숙하면 그거 알게 되겠죠. 우리가 그런 것이 진짜 지질이 말 안 듣는 우리를, 진짜 지질이 말 안 듣고 자기 교만과 자기 의에 가득한 우리를 복음을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사랑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게 자기 공로와 자기 자랑이 들어오면 여러분 제 앞에서 목사님 난 연약한 자입니다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서 옅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은혜가 잘 안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그토록 무서워했고 그토록 싫어했고 그토록 하는 자기 자랑은 뭐라고요? 십자가와 원수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기 자랑은 정말 십자가 원수되는 것이라고.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복음의 할례만 더인 건데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자기 또 그 좀 인정받고 싶고 그런 자기 자랑 또 좀 하고 싶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복음의 중심에 들어가면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냥 다 진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 너무 느껴지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영광의 주인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세토록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위하여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에게만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볼 텐데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가면서 복음이 선명해 보이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랑이 철저하게 매장되어지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찬란함을 보는 갈라디아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놀라운 복음의 일방적인 은혜에 감사함이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묻어있을 다른 복음이 있다면 끊어내는 역사, 이것이 그토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저주, 우상의 제물과 같이 싫어하시는 그런 행위인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 것이 전적 100%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우리의 1%도 없는 것이 100%그 은혜로 이루어진 이 복음을 만나는 갈라디아서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순결한 복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는 그 복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 삶에 은혜 외에 다른 것들이 부속물처럼 첨가물처럼 붙어오는 그런 복음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자기 자랑 철저하게 죽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복음만을 위하여 내 삶이 구별되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시대 가운데 순결한 이 복음 가지는 원수된 자기 자랑과 싸워서 그리스도의 영광만 보여줘야 돼가 아니라 정말 그것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복음의 진수를 아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복음에 타협하지 않는 교회, 복음 순결한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로 갈라디아서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복음은, 자신의 사도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선함과 사람의 하나님 의는 하나도 들어올 수 없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복음, 그 복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것 하나도 없는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어떤 행위가 나를 의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런 나에게 성령님 찾아오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감동하시는 역사, 그것이 오늘날 저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그 놀랍게 하나님 나를 성화시켜 가심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목사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천한 인격밖에 되지 못하는 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너무너무 하나님이여 그 복음을 거절하려고 하는 저희 죄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지금 제가 제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자랑할 것 있다면 그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요, 성령 하나님의 열심인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 외에 다른 것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인정받고 싶고, 내가 뭔가 그래도 좀, 내가 그래도 이렇게 뭐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 내 속에서 뭔가 의를 찾고 싶어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내 의를 찾고 싶어하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이 교회 와서 목사로서 이만큼 수고하지 않았나, 이렇게 하나님 내 속에서 하나님 복음의 다른 의를 찾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짓된 거짓 교사의 음성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이 복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안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복음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절대 훼손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로 이루어졌다면 내가 의가 없어질 때 이 복음도 사라지는 것이지만 100%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대 손상될 수 없는 완전한 복음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복음 앞에서 순결하게 이 복음 지켜내는 교회, 이 복음을 붙들어내는 교회, 교회 자랑, 목사 자랑하지 않는 교회,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한 복음 가진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기 자랑이나 교회 자랑이나 목사 자랑 이제 그만두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사람들 만나면 저를 자랑하시더라도 이제는 그런 얘기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오직 복음 자랑, 예수님의 자랑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분을 자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100% 은혜로 이루어진 그 복음 아는 교회, 사람의 자랑이 좀더 들어올 수 없는 순결한 복음 가진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동안 그 은혜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